평상시에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안 하다가 보약을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학생은 평상시 공부를 안 하다가 벼락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면 정말 그 실력자가 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인데, 늘 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자꾸 특별한 걸 찾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응답들을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은 교제하기 전에, 떡을 떼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꼭 먼저 붙잡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전제를 깔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는 교제를 하더라도 이 안에서 해야 됩니다. 떡을 떼더라도 여기에서 해야 돼요. 여기에서 안 하니까, 이걸 전제로 깔고 안 하니까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단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죠. 여기 4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죠. 모이기를 힘써야 말씀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그거하고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어떤 렘넌트가 찾아와서 목사님, 왜 장로님들이 예배에 참여를 안 하지요? 나한테 진짜예요. 제가 일부러 말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장로님들을 다 아는데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끄럽더라고요. 물론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자꾸 가면 갈수록 자꾸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었단 말이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주 우리 김진명 선교사님 말씀하잖아요. 여기에 생명을 걸으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생명 건 성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분은 응답을 받아도 괜찮고 안 받아도 괜찮아요. 늘 그리스도와 동행합니다. 승리합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꼭 중직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오후 예배 참여하시고요. 수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걸 전제로 그 다음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교제하다가 싸우고 떡을 떼다가 시험 들고 기도도 엉뚱한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그런다니까요.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오늘 42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그런 저는 새벽 기도회 그랬거든요. 금요 기도회란 말을 썼는데 우리 우 목사님이 금요 예배다 이러더라고요. 기도회인데 왜 예배냐? 아니다. 우리 모든 삶이 예배입니다. 이제 앞으로 기도회 이런 말을 저는 안 쓸 겁니다. 전도학교 나는 그냥 모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다. 예배다 그것도. 모든 게 예배예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몰라요.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죽어서도 계속 해야 될 일이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예배입니다. 여기에는 토를 달면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러 모였다. 생명 걸고 모인 겁니다. 발각되면 감옥 가든지 죽든지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모였다란 말은 얼마만큼 예배가 중요한지를 알았단 말이거든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강단 말씀에 생을 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매주 불러 모아서 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루시려고.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성취시키려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말씀만 들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수요 메시지하고 계속 이게 연결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새벽 예배에도 연결이 돼요.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결단코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세요. 아멘. 그러려면 중요한 게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말씀이 들려져요. 내가 정말 죄인이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정말 절감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요. 결국은 복음을 이용하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내 걸 다 내려놔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 왜? 이게 말씀 받는 일에 지장을 주니까. 그리스도 아는 일에 방해되니까. 이 순간에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서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순간에. 그래야만 말씀이 들려져요. 뭐 오해된 거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손해입니다. 그게. 내가 가진 지식 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져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신자라면 강단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현장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한 교제가 아니죠, 여러분. 단순한 교제가 아니고 우리는 정말 포럼하셔야 돼요, 만나면.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포럼하는 민족이 세상을 정복했다고. 우리 한국 도서관은 이 칸막이가 돼 있잖아요. 대화하면 또 안 돼요. 방해가 된다고. 전화를 받더라도 나가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 도서관 보셨습니까? 칸막이가 없어요. 거기는 시끄러운 게 도서관이에요. 서로 대화해요. 보셨죠?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 몇 부에 걸쳐서 방송했는데 제가 다 봤거든요. 막 대화해요. 티베트 불교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는 이유 아십니까?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포럼하더라고. 막 두 명은 앉아있고 한 명 일어서가지고 막 불교에 대해서 막 보셨죠? 어제 분명히 말씀했어요. 포럼하는 민족이 세계를 정복했다고. 유럽이나 미국, 유대인들. 우리는 쓸데없는 말, 믿음 떨어지는 말만 합니다. 누구 말 안 하면 막 피가 안 통해. 그거는 교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만 하면 포럼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말씀을 어떻게 붙잡았는지 포럼했다니까. 그게 진정한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어떤 분을 만나면 정말 뿌듯한 분이 있는가 하면 아유 시간이 아깝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방통행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분명히 서로라고 그랬어요. 서로. 단순히 교제하고가 아니라 서로. 어떤 분은 완전 초신자도 아닌데 왜 이 교회는 사랑이 없냐고 그래요. 아니 자기가 사랑하지 다가가지. 아니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분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대요. 잠깐 들리러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라고 해야지. 우리 교회. 왜 이 교회라고 그래. 이 교회. 지나가는 구경꾼이나 이 교회라고 하지. 사랑이 없다고 느껴집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끝나면 눈썹 날리고 가잖아, 여러분. 좀 이렇게 외톨이 성도가 있으면 모시고 올라가서 카페 못 가. 한 잔 사서 드리고 좀 얼마나 카페 분위기 좋습니까? 대화 좀 하다가. 좀 포럼을 하다가 위로를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맨 가까운 사람끼리만 맨날 만나서 얘기하고 다가오기만 기다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생명 걸고 신앙을 했기 때문에 만나면요 서로 부둥켜안고 포옹하고 울고 불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지는 못할지언정 서로입니다. 서로. 누가 나에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다가가야 됩니다. 아멘. 쌍방통행이 돼야지 일방통행이 되면 되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반드시 이 사랑은 이 서론을 전제로 깔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그냥 사랑하는 거는 얼마 못 가요. 그거는. 여러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피조물이야. 그 생각하십니까? 나는 죄인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이웃과의 교제를 방해합니다. 나 혼자 잘났으니까 자기 주장만 하게 되고 자기 입장만 얘기하게 되고. 진정한 교제는 마찬가지예요.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놔야 돼. 이걸 전제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랬어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늘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아야 돼.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누리는 성도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교제가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떼며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19 여기서 떡을 뗀단 말은 음식을 나눈다 그 말이 아니고요. 뭐 애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을 자주 했어요. 자주 했다니까. 우리는 1년에 한 2번 하잖아요.
그건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우리가 사실적으로 자꾸 체험을 해야 되거든. 피 흘리심과 살을 찢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화목하게 하심, 이거를 우리가 생생하게 늘 체험을 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늘 이 성찬식을 했다니까, 모이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언약으로 각인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 언약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를 내리고 결국 체질화됐어요. 그러니 역사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너무 각인됐잖아요. 성도끼리 여러분 서로 교제하는 거, 이게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저도 친구가 꽤 많아요. 사실 처음 신학교 갈 땐 이 세상 친구 때문에 내가 신학교 안 가려고 도망 다녔거든. 신학교 가면은 모든 그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 다녔다니까.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신학교에 갔습니다만은 친구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지금 만나면 한 5분 이상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안 통해요. 아니, 우리 교단, 우리 단체 목사님들 만나면 뭐 어쨌든 간에 많은 얘기를 안 해도 그렇게 즐거워요. 근데 사당동 총신 출신들 얼마 전에 만났거든? 만났는데 좀 깝깝하더라고. 아니, 진짜 깝깝해요.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 그 허주 목사님 있잖아요. 지난번 와서 축사했던 분. 그분이 껴있어서 조금 요즘에 위로가 돼. 그분하고는 싹 서로 깜빡깜빡거리고 답답하다고 그러고 서로 어제도 통화를 했거든요. 좀 납니다만은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와서는 말도 안 해. 화가 난 사람들. 끝나면 눈썹으로 확 가버리고. 설 자리에서는 신났어. 그냥. 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회사에 가서 이렇게 잘 지내지 말라, 그 말은 아닙니다. 잘 지내야 되겠죠. 거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만 하면 성찬식 했거든요. 그냥 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요. 끊임없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이게? 내 중심으로 그동안 살다가 나를 내려놓으려고 하면 그게 쉽게 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영적 싸움 싸우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심지어 저는 목사님들 만날 때도 이 싸움을 싸워요. 다 양보하려고요. 다.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하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속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오직 예수.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오직 예수 되게 하기 위함이요, 오직 예수 증거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태어난 게 그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레멘트들 공부할 때도 오직 예수 나타나야 돼요. 대학 가서도 오직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어제도 우리 최영성 교사님 식구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우리 선교국장 우리 윤임선 장로님 오시라고 그랬어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대접을 해서 선교국장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선교사님에 대해서 대화하는데 선교사님은 자꾸 내 칭찬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자기들이 이 자리에 있고 나 부끄러워 죽을 뻔했네 나 진짜. 아니 진짜예요. 예전에는 그래 말이야 좋아했는데 어제는 진짜 막 어디 숨고 싶더라고. 진짜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내가 훌륭해서 한 겁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아니 진짜 이분이 나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도 고백인데 나는 막 부끄럽더라고요. 진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십자가의 복음 제대로 붙잡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왕으로 와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제사장으로 와서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시고 선지자로 와서 하나님 떠나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언약을요 완전 붙잡았다니까. 아멘. 우리는 머리로만 알고 있잖아요. 이게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 이건 보통 곤란한 게 아니겠어요. 단순히 구세주 그런 뜻이 아니거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 언약을 진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다락방에 모이지요. 그들이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모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기준이 아니라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틀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집하지 말아야 되고. 저는 그 사실 알고요. 물론 복음의 근거에서는 주장할 때 있지요. 그러나 그냥 내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가치를 만들어내면 안 돼요. 피조물인 주제에. 그럼 반드시 죽습니다. 실패합니다. 종교를 만들어낸다? 이게 죽을 일이지 피조물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직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북한 찬양하다가 감옥 가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대학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학문을 깊이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 잘못하면 이런 이념이나 이데올로기 귀신에 빠질 수 있거든요. 가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치, 그거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이들은요, 늘 십자가 앞에 섰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한 겁니다. 내가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응답, 축복을 위한 것이 기도입니까? 여러분, 부족한 걸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얻어내는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전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는 내 한계를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할 존재임을 알고 우리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예수님이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한테 질문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시몬의 아들 아닌가? 뭐라 그랬지?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이, 틀릴 수도 있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예수님이 왜 3번 물었다고 생각합니까? 3번 부인한 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 그게 막 그를 심히 추궁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 왜 나 부인했어?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을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깨닫게 한 겁니다. 내 결심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한때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안 버립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왜 주님을 떠납니까?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이 베드로야. 근데 여자의 앞에서 3번씩이나 막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그걸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이. 네 한계를 아느냐? 네 뜻대로 안 되느니라. 너는 죄인이야. 네 힘으로는 안 돼.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 주님, 나 주님 사랑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꼬리를 내렸어. 왜? 자신이 없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인간은 한계가 많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죄인임을 알았거든요. 피조물인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늘 피조물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내가 무슨 가치를 만들어낸다?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무슨 우리에게 가치가 선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도 그걸 우리라면 다 전달해야 돼요. 최고의 가치가 예수다. 출세가 아니고 1등하는 게 아니고 좋은 무슨 직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필요하지만 그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근데 두 말을 하니까요. 교회 와서는 이 말하고 집에 가서 이 말하니까 아이들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대학 가면 다 대학 문화에 다 빠져버리고 불신자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니까. 기도는 내 한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린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기도가 또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걸 이루는 것이 기도다. 요즘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십니까? 한때는 그냥 알람이 여기저기서 울리더니 요즘은 조용해. 한때는 보니까 막 3시 되니까 여기저기서 울려. 근데 요즘은 조용하더라고. 아침 9시 여기저기 울리더니 요즘은 안 울려. 조용하더라고. 다시 시작하세요. 이 무슬림이 하루에 4번인가 자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들은 귀신 충만해가지고 세계를 장악했어요, 지금. 우리가 복음 확실한 우리가 하루에 여러분 3번 한 5분 이상만 정식 기도를 한다면 정말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이루어지길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합심기도.
두세 사람 이상 모여서 기도하는 거 합심기도라고 하는데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수요 예배 때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하고 또 달라요.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인터넷 가지고 얼마든지 예배 드리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 여기 나오셨어요? 무엇보다 24시 기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일하면서도 여러분이 칫솔질 하면서도 기도하고 옷을 입으면서도 기도하고 전 요즘 그게 조금 되어지더라고. 옛날에는 일 따로 기도 따로 딱 모든 걸 멈추고 해야만 집중이 되는데 요즘은 일하면서도 기도되더라고. 요즘에는 좀 감사하더라고. 차 운전하면서도 기도가 되고요. 예전에는 꼭 이렇게 자리를 잡고 이렇게 모든 걸 중단해야만 기도가 되세요. 그것도 중요해요. 모든 걸 다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 일하면서도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24시 기도.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축복하세요. 우리 24시 기도합시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뭐라고요? 성령 충만 올 때 오는 힘. 그 힘이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오직 증인. 다른 데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를 생각해야 돼요. 전도와 연결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어떤 분 운동하는 걸 봤어요, 갑천에서. 내가 뒤에서 보는 건 몰라. 팔을 왜 이렇게 흔들어? 왜 하십니까, 운동을? 전도 때문에. 그래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직 증인이었어, 오직 증인.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서론을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이 세 가지는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걸 전제로 해야 돼요.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이 안에서 모든 걸 해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이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으려면 일단 여러분이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모이기를 힘씁시다. 저는 조금 알아요. 저분이 시간이 진짜 없어서 빠졌구나. 그냥 빠졌구나. 저는 압니다. 진짜 안다니까? 거의 압니다. 99.9% 압니다. 다 아는 거지. 김승범 장로님 왜 빠졌나 알아요. 오늘 예배 안 오고 자라 잡으러 갔구나. 어떤 분은 예배 빠졌는데 그 생선을 잡아갖고 왔더라고. 낚시했다고. 그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 생기대 그거. 그것도 안 받으면 또 갖고 왔는데 멀리서 받아 낚시해갖고 잡아왔다네. 그게 갈등 생기대 그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생활은 여기 본론까지 이게 전부 잘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잘 모이는 교회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잘 모이는 교회. 초대교회 특징이 뭡니까? 잘 모이는 교회, 잘 흩어지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모여야 돼요. 잘 모여야 돼요. 모여서 뭐 하냐? 세 가지. 그러면 틀림없이 잘 흩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돼요. 초대교회 교인도 그랬어요. 잘 모이고 잘 흩어지고. 잘 모이지 않는데 흩어지길 좋아해요. 모이자마자 금방 어떡하면 빨리 가나?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7절을 그 바로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칭송을 받았다. 칭송을 받았다. 아, 저분들이 정말로 예수쟁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을 받았단 말이거든. 사도행전 11장 26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나왔어요. 아,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이 봤을 때, 아, 그리스도인이야.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아,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주변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세계비전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 맞아.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죠. 그러려면 이렇게 신앙생활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다 그랬죠. 인정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왜 저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47절에 보니까 현장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우상 현장에, 귀신 문화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 말씀. 예수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 운동이. 예수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현장에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신다면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이 받으려고 안 해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냥 그 운동 안 하다 갑자기 하려고 하면요, 그게 진정한 건강이 못 됩니다. 공부도요 제대로 하려면 평상시, 랩런트들 날 쳐다봐요. 평상시 열심히 해. 평상시. 시험 때만 해가지고는 진짜 실력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건강한 사람 되려면 평상시 운동을 계속 하세요. 평상. 저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꼭 합니다. 1시간씩.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제가 운동하거든요. 여러분 평상시 운동해요. 무슨 특별 집중 훈련, 그때는 막 모여가지고 뭐 회비 내고 은혜 받으려고, 그것도 중요한데 평상시 신앙생활에 성공하죠.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계를 정복했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잘 모이는 교회, 잘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현장을 살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정말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